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듯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하실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근본 본체, 하나님과 근본 본체고 동일하시나 자기가 종의 형체로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두 명의 증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가셔요. 어린 디모데입니다. 근데 어른들한테 세울 수 있을 만큼 그를 가다듬어 가시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뭡니까? 아주 헌신자입니다.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수고했고 함께했던 바울의 신복과 같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기쁨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가 엄청난 헌신을 한 것이죠. 한 사람을 빚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은 자로 그렇게 연단시켜가고 또 한 사람은 그 인생 전체를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자와 바울과 그리고 그 교회와 그 많은 권속들과 빌립보 성도를 향해 큰 기쁨이 되는 수고로운 사람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까? 본문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십자가의 증인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처럼 낮아지신 자, 그리고 낮아졌지만 그가 그렇게 비천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높이 올리시는 자, 그 십자가의 삶의 증인인 그 증인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한 사람 디모데에 대해서 그의 연단과 또 다른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의 수고로운 헌신, 그 연단과 헌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품읍시다. 나를 높이는 마음, 세상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그러나 그것이 비굴하거나 그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하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둘러싸서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가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다 버려둬도 가장 좋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였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도 이와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보면 사정을 알고 그 사정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였습니다. 비록 그가 나이가 어렸지만 그러나 그는 그 사람들 나의 사정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분명한 사정을 나에게 전해주므로 서로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는 여러분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 흉을 보고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디모데처럼 서로의 속 깊은 마음을 잘 헤아려서 서로에게 전달하여서 무엇입니까? 진실한 생각
그리고 이 밖에는 다른 것 할 수 없을 만큼 그 사정을 잘 알려주니까 진심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연단을 받아갔습니다. 헛된 말하거나 헛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깊은 사정을 전도자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였던 것이죠.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냥 처음 만나는 아주 잘생기고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가고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직접 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러분, 제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움직이고 싶지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연단받은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증인이고 제자인 디모데는 나와 같은 사람이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가 간 것이 내가 간 것과 같습니다. 그가 먼저 가 있으면 나도 곧 뒤따라 갈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 위임에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이죠.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믿고 파송할 수 있는 사람,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이제는 이 사람의 헌신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한편에서는 미안하고 한편에서는 기쁜 마음이 같이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가지고 갈 사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것이 그들한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이와 함께 인생을 보냈고 함께 가장 어려운 곳에서도 함께 가장 기쁜 현장에서도 같이 동행했던 사람인데 마침 나에게 가장 필요한 헌금과 필요한 연보를 그가 빌립보 교회에서 모아서 내게 왔으니까 늘 나의 필요한 것을 돕는 고마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좋고 아무 문제 없고 온실 속의 화초마냥 우리를 살아가게 하냐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갑자기 왜 사모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실제로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큰 중병에 걸려서 죽을 똥살똥했습니다. 다 죽었다 봤는데 회복을 했어요. 그들이 보내놓고 우리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더 뭔가를 보호했어야 되는데 자책 내진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을 보고 바울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을 낫게 하신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데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가 근심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다시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낼게. 너희는 이 사람이 죽는 줄 알고 죽었다고 생각했잖아. 아니야. 더 건강해졌고 더 큰 기쁨이 있어. 이제 나와 함께 있었던 이 일들을 소상히 이 빌립보서 편지를 가지고 가서 당신들의 교회와 권속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는 항상 나와 함께 전쟁에도 있었고 항상 나와 함께 기쁨과 슬픔의 모든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내게는 가장 기쁨입니다. 가장 자유가 됩니다. 하나의 큰 짐 같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보세요.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내게 참 자유를 주는 사람.
그가 타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제자요 증인입니까? 오늘 그렇게 갑시다. 우리의 연단할 부분이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하는 헌신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근심이 줄어들고 그들의 근심이 사라지고 내게 큰 기쁨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갑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내심. 어떤 보내심입니까?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존귀 여기라. 이들은 둘 다 뭐합니까? 보냄을 받습니다. 보냄 받는데 그 걸음은 어떻습니까? 불신자 현장이고 핍박의 현장이고 고난의 현장입니다. 또 올 때 큰 병이 걸렸는데 갈 때 큰 병 안 걸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사실 더 큰 질병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보냄받은 자들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들이 큰 기쁨을 얻을 자들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보낸 자,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자를 존귀히 여기는 자, 그들을 영접하는 자,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걸어갑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현장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그 보냄받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며 영접할 것입니다. 연단이 그리고 그 헌신이 결단코 수고롭거나 헛되지 않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증인입니까? 그 증인들을 맞이하는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존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연단되어져 단단하고 의미 있고 든든하게 변하고 우리의 철없음과 덧없음과 후회함이 이제는 평생의 참된 헌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고 기쁨 또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 현장에 펼쳐질 수 있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파송받은 그 현장 살리며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축제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